수요일 새벽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3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참으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디모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25절에서 3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고조되어가는 배척과 핍박의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적 권위를 선포하시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나아가서 체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30절에 나오는 그의 때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일꾼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길을 걷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는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입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물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의식에 빗대어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수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후에 강림할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생수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 군중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 메시아로 확신합니다. 성경에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 가운데도 니고데모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살해 계획을 일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언제 찾아왔죠? 한밤중에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캄캄한 밤의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은 후에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생각이 달라지고 또 말이 달라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